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벌써 2025년 한 해가 저뭅니다. 아니 이제 11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하시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 금쪽 같은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교회가 셈하는 교회력, 곧 하나님의 달력이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영원한 주일, 또 그리스도의 왕주일, 혹은 왕국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간의 말씀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이 말씀이 참 적절합니다. 강단의 등잔과 조개 껍데기를 둔 이유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어둡고 또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우리는 순례자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영원한 주일 요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을 이렇게 단 한 줄로 세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심히 마지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끝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마지막은 맛이란 뜻입니다. 맛은, 맛형, 만누이 하듯이 머리, 으뜸,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맛은 시작과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끄트머리도 같죠. 끝과 머리,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든 끄트머리든 다 끝이며 동시에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회력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교회력이 끝나지만 다시 시작한다. 바로 끄트머리에 있는 절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의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회한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희망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는 감사의 결산과 함께 희망의 예산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14일을 당회로 정하고 있는데 교회의 살림을 운영할 청지기를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색동교회의 슬로건에 맞게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교회를 다짐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교회인가를 묻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고 또 집을, 사업을 경영하듯이 하나님도 세상을 경영하신다. 하나님도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을 듣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마치 죽어버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버린 나무에서 희망의 가지를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엇을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달력에는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따지고 이해와 손해를 묻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맞춰서 결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거듭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희망의 관점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만큼 허투루 듣지 말아라. 명심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먼저 그 왕국에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짓 목자다.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며 잘못된 희망을 심어준 거짓 예언자들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능한 경영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양떼가 흩어졌으며 희망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은 그 왕과 목자들을 향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또 2절에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자라 하더라도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게 주저스러운 일이죠. 남에게 불편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들처럼 심약한 분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한테 서운한 소리 한마디 하기도,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 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전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꼭 15년 전에 제 한 해 선배에게 악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난 그 악담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지만 저는 그 15년 전에 들었던 그 서운한 말이 가슴에 꽉 박힌 거예요. 저는 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그분을 생각하면 떠올라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악담을 쉽게 할 일도 아니고 들을 일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가 악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항상 긴장하고 갈등했습니다. 남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야 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자기가 전해야 할 그 말에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그 심판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멸망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예언자를 통해서 파멸과 창조, 뿌리를 뽑는 일과 새로 심는 과정에 다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짓 안정이라는 보호막을 찾으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조롱하듯이 멸망의 날이 임박했다. 너희에게 멸망의 날이 임박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희망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냉정하게 포기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기초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우면 곧 무너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멸망해야 너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더 이상 악한 목자는 필요 없다.
양무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겪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각성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위한 목자이시라고 그렇게 안심시키셨습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희망의 관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아주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절망 속에서도 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을지라도 희망은 있다. 거기에서 희망의 가지가 움돋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바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될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나중에 구원과 축복을 담당할 사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희망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장 내 심판을 받아들여라. 너희는 비록 포로로 사로잡혔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한 여전히 희망의 포로이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너희 자손들은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들,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리고 다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는 이전에 저 혼자만 살겠다던 거짓 목자와는 다릅니다.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멸망한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보다 적들의 심장부에서 생존한 그 고난 끝에 살아남은 그들을 미천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비록 남은 자는 참으로 미미한 존재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씨앗,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사람에게 희망조차 없으면 완전히 망한 겁니다. 망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는 멸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관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듯이 예언자들은 역사를 보는 눈이 현실에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을 두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의 관점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완료형 문장을 사용합니다. 제가 새해 덕담하는 법을 일러드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법을 배웠죠. 이게 바로 예언자 화법입니다. 희망 화법이죠. 바로 예언자의 말처럼 그저 지금은 복이 없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새해 건강하시다지요? 새해 집안에 아드님이 장가 드셨다지요?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캄캄하다고 좌절하는 가운데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함께 희망을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역사와 교훈을 서술하고 있지만 그러나 늘 내일을 향해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희망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만 보더라도 새날, 귀향의 날, 영원한 생명, 부활, 약속, 희년, 재림, 다 미래를 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건강할 때는 희망도 결코 병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희망도 병들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망과 꿈을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희망의 증인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목회하던 곳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이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 많은 단어들은 광산 용어이고 또 병원 용어였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쓴 말이 막장이라는 단어였고 그리고 밤근무라는 단어였어요. 밤근무. 막장, 밤근무라는 단어를 들 때 숨이 콱 막히죠. 야, 밤근무? 밤새도록 근무하는데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라는 분은 평생 밤근무만 하셨어요. 평생. 젊어서 그분은 물론 결혼해서 독일에 왔지만 두 자녀를 키울 때 밤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밤근무로 은퇴를 하셨어요. 올해가 91살이신데 예전에 밤근무를 하면 오래 못 산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근무들은 오래 못 산다. 근데 이분이 91살을 사시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 꼭 권사님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막장, 밤근무.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숨이 콱 막힐 것 같아요. 막장이 무엇입니까? 탄광갱도의 끝. 그게 막장입니다. 그것은 아직 구조물이 완전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버팀목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위험이 가장 큰 곳입니다. 그래서 광산사고는 다 막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막장은 흔히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막으로 몰린 그 위기의 장소, 그것을 막장이라고 비유하죠. 석탄을 캐는 광부는 늘 막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장 근무자는 인건비가 훨씬 높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막장 인생이다.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사실 막장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힌 벽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새 탄을 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막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헐어버리거나 뜯어치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를 끝내고 심판의 칼을 별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멸망할 땅에서도 묵은 땅을 새로 갈고 남은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낡은 것을 고치고 수선하시며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소나기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한 의로운 가지.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의로운 가지가 움돋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임금이며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왕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한 의로운 가지, 이건 희망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희망의 가지는 역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부르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공의의 왕으로 평화의 임금으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임박한 구원의 새날, 그 새날의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포로된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일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자신의 막장이 존재합니다. 그 막장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절망이 아직 오기도 전에 인기척만 있더라도 미리 앞당겨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멘탈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죠. 미리 두려워해요. 미리 걱정해요.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앞당겨서 가불하듯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얼마나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을 요즘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당장 그 상황이 오더라도 한번 맞서 보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누군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오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 인도하심에 따른 겸손한 응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온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하는 고백을 이 영원한 주일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일이 바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일을 열심을 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평생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삶을 인도해 줍니다.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이렇듯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겠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력이 한 바퀴 돌고 오늘 영원한 주일을 맞는 동안 과연 나는 내 삶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살아왔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습니까? 인생의 어둠이 깊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등불, 지혜의 등불,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언제나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내가